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뇌피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뇌피셜? 이 뇌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다가 오피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결합한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이 오피셜은 이제 공식적이다, 공적이다, 공증된 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식적인 발표다. 뭐 이러면 이제 신뢰가 확 생기잖아요. 이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에 뇌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 내 머릿속에서만 공식적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나 혼자 생각에만 저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식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서울에서는 온누리교회,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요 경배와 찬양 집회가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로 몰려갔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그것을 벤치마킹한 찬양 집회들이 생겨났었어요.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도 자성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란노 서원 경배와 찬양을 했던 팀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선교단체였거든요. 온누리교회에. 그걸 또 본따 가지고 에페소 서원이라고 또 비슷하게 이름 지어서 목요 찬양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구들이 또 이제 교복 입고 목요일 밤만 되면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찬양 집회 가려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손 들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팀이 어느 날 그 자성대교회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역 광장으로 나가서 한번 안 믿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광장에서 한번 이 집회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포부를 가지고 트럭 한 대를 빌려가지고는 부산역 광장에 세워놓고 그 위에 찬양팀들이 다 올라가고 찬양 인도자가 올라가서 그 옆 밑에 앰프 스피커 다 설치해놓고 띄워놓고서 그냥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면서 찬양 인도자 와서 찬양하고 싱어들 뒤에 서서 그냥 함께 찬양하는 딱 그런 건데 조금 더 체계 있게 콘텐츠 짜서 준비한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형태만 해도요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해서 저도 거기 가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부산역 광장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제 옆에 어떤 사람이 뒷짐지고 이렇게 그 모습을 구경을 하더니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뭔지 알아 저게? 자기 옆에 사람들한테 저기 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나온 걸 텐데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나온 건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대 알지 너? 성가대. 성가대 교회 가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 성가대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 쫙 세워놓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팀은 제 교회 후배가 이제 그 팀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팀 찬양 인도자를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그때 간이 컸죠. 섭외해서 저희 교회 학생 중고등부 헌신예배 강사로도 제가 섭외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팀을 좀 알았거든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다른 교회예요. 그 인근 교회에서 나오긴 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었던 데다가 성가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찬양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 좀 있었어요. 예.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성가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사람들 성가대랑 상관없잖아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성가대에서 잘해서 뽑혀 나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찬양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도 그 아저씨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서 뇌피셜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옆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판단하고 믿어버리는 거. 이게 뇌피셜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도 뇌피셜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나 좋을 대로 믿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그런 단계에서 내 뇌피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피셜로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는 이 뇌피셜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그렇다고 당연하다고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또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 본문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 아마 제 생각에 욥기가 등장인물들의 뇌피셜로 가득 찬 성경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이 끼어들어 가지고는 욥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내립니다. 융단 폭격하듯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고난을 쏟아부어 버려요. 욥이 부자였는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들이 여럿 있었는데 순간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서. 욥 자신의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돋아서는 그냥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퍽퍽퍽퍽 끓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런 욥을 보고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버려라, 그렇게 저주의 말을 남편에게 던지고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주워 삼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회의와 원망이 찾아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지요. 이때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들 몇 명이 찾아옵니다. 욥을 찾아와요.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앞에 앉혀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합니다. 너무 그 비참해진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뭐라도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이라고 꺼낸다는 게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같이 울어주면 될 것을, 이 친구들이 조금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었는지 자기들의 뇌피셜을 가동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야, 욥, 네가 보니까 참 딱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네가 지금 이 상황을 돌이키려면 네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지를 네가 좀 알아야 된다. 분명히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고 분명히 네가 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모를 그런 말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꾹 참지 못하고, 욥도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욥도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욥이 거기에 막 맞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발전을 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은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치열한 자기들의 생각을, 논지를 전개해가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100분 토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막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말로 치고받고 토론하고 방어하고 흥분하고 하는 그런 대화록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 뇌피셜의 대잔치인 거예요. 그들의 말다툼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읽은 본문 38장에서 짠 하고 마지막 최종 판결 내려주시러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욥과 욥의 친구들을 둘 다 꾸짖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먼저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혼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욥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의 말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의 손을 들어주시기 전에 욥에게 먼저 하나님이 야, 네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욥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욥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은 치열한 토론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욥과 욥의 친구들의 짧은 생각을 둘 다 사실은 모두 다 지적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욥기는요,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해석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가장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가 정말 힘든 성경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극심한 고난을 겪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돼서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주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여러분 다 깨달아 알아서 우주 속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폭풍과 함께 나타나셔서 욥을 부르셨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폭풍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비유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기라고 하는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 폭풍이라는 이미지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떤 임재할 때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뭐 구름이랄지 뭐 이렇게 불이랄지 바람이랄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가 나오지만 욥기에 가장 어울리는 비유는 폭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에게 고난이 폭풍처럼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은 잔잔하게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때때로는 우리에게 폭풍처럼 나타나세요. 회오리 바람처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죠. 이건 뭐 무대 위에 드라이 아이스 정도 나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비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을 감싸고 있는 집부용 구름, 뭐 정확히 알아듣기 힘든 바람 소리,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은 강력한 비바람,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소용돌이 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잔잔한 바람처럼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기분 좋은 햇살처럼 나에게 들이오지 않고 때때로 매서운 폭풍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가?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닌데도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나마 그 해석과 분석이 하나님이 그나마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실만 하면 다행인데 제멋대로의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정작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의롭지 않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고개를 갸웃하시는데 자기 혼자 답을 내고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뇌피셜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던진 첫마디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치열하게 뇌피셜 논쟁을 벌이는 욥과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던진 첫마디,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너네들이 했던 얘기들 무지한 말이고 생각이 어둡다 이 얘기. 욥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역시 이러한 뇌피셜의 함정에 빠져서 영적으로 공회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령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뇌피셜에 빠지는 것일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뇌피셜을 유발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사자성어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고사성어 몇 개를 찾아봐서 적절한 것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당랑거철. 사마귀를 당랑이라고 하죠. 당랑. 그래서 그 쿵우 영화 같은 데 보면 당랑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마귀 앞발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가지고 팍 하는 싸우는 그 당랑권이라고 하는데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대한 과신을 제가 좀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뽑아본 사자성어예요. 자기 생각에 대한 과신이 우리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뇌피셜에 빠지게 한다. 당랑은 사마귀, 거철이라고 하는 말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다. 사마귀 한 마리가 저기서 수레가 하나 오니까 제 분수도 모르고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곤충 세계에서는 자기가 짱이거든요. 곤충 세계에서는 자기가 한번 앞발을 휘두르면 다들 겁집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수레바퀴가 감히 내가 사는 이 동네 내 구역을 침범해?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수레바퀴를 한번 막아보겠다고 앞발을 들고 탁 기세 좋게 이렇게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미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 분수도 모르고 강력한 상대를 우습게 여기면서 달려드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이성의 논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바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보다 크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마귀처럼 내가 가진 논리, 내가 내린 판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둥근 그릇으로 바닷물을 떠와서는 바다는 둥글다고 결론 내리는 뇌피셜의 함정이에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간과하고 내 머릿속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려는 욕구. 그래서 내 머리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하나님은 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머리 모양이 내 이성의 틀이 별 모양이면 하나님은 별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욕구 누가 가집니까?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건. 하지만 이렇게 자기 논리의 그릇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을 찾으려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교만이고 아집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 안에 딱 하나님을 정형화시켜 놓고 딱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의 원인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망원경을 가졌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 멀리 산꼭대기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가 주둥이에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감 있게 이게 뭔지 아시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망원경이요 하면서 이걸 탁 대고 거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새의 형태까지는 보이는데 주둥이에 뭘 물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제 망원경으로도 이건 새까지는 보이는데 새가 물고 있는 게 뭔지까지는 자세하게 안 보입니다. 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새 아무것도 안 물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근데 이 사람이 후자로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새 아무것도 안 물고 있는데요.
아닌데? 젖에 뭐 물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내 망원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망원경에 드러나지 않으면,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없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망원경이니까요. 이렇게 자기 망원경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피셜의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측량을 했고, 내가 어떻게 설계를 했고, 내가 어떻게 밑그림 그렸는지 너 알아?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땅을 만들 때 내가 어떤 형태로 건축했는지 너 그거 봤니? 알았니? 야, 그때 내가 먼저 만들어 놓은 새벽 별들도 그걸 보고 환호성을 올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질렀어. 목격자들이 있어. 너 그거 봤어?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본 그들이 모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과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들이.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는 장면을 본 적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망원경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가진 망원경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당랑거철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해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구원은 분석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려워요. 여자의 마음은 어려워요. 근데 아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때때로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점수를 좀 땄나요? 아내도 제 말을 수긍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받아들여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점수를 또 땄나요? 사랑은 머리로 이해가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해도, 분석이 불가능해도, 도저히 내가 가진 이치의 틀에 맞지 않아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럴지라도 서로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이렇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하고 또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은 마치 사막 위의 무모함과 같지 않습니까? 당랑거철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만 몰두하게 되는 것은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해석하고는 그 틀을, 그 이해들을 상대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한 탓입니다. 오직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보다 언제나 더 크심을 고백하고 받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궁극적 실제다. 뭐 부동의 동자다. 기원이 없는 존재다. 인식의 근원이다. 이런 철학적인 표현으로 부를 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최대한의 분석력을 동원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고사성어는요, 사자성어는요, 배수차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배수차신. 한 잔 물을 한 달구지 장작불에 끼얹는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나무꾼이 수레에 나무를 잔뜩 해서 싣고는 장에 내다 팔러 가다가 힘이 드니까 잠시 주막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나무를 잔뜩 실은 자기 수레에 불이 붙고 말았던 거죠. 불이 야 소리를 듣고 나무꾼이 급한 대로 막 불 끄겠다고 뛰어나갔는데 손에서 마시던 찻잔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선 그걸로 이제 끼얹은 거예요. 불이 꺼집니까? 찻잔에 물 담아서 뿌리면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또 그 찻잔에다가 물을 해가지고는 거기다 또 끼얹어요. 안 꺼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레는 홀랑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사자성어는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턱도 없는 해결책을 갖고 접근할 때 그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배수차신. 우주선 고치는데 그냥 드라이버 하나 들고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배수차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전해주는 일반적인 교훈인데, 그런데 저는 이 배수차신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교훈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급한 결론. 큰 불을 끄기 위해서는 큰 물이 필요하잖아요. 불을 못 끈 것은 잔이 작아서지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을 잔뜩 해서 큰 통에다가 해서 많이 끼얹었으면 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이 잔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내가 이 잔으로 물을 몇 번 끼얹어 봤는데 안 꺼져.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불은 물로 끌 수 없나 봐. 누가 물로 불 끌 수 있다는데 그 거짓말인가 봐. 아닌가 봐. 물은 불을 끌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성급한 결론이죠. 때때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겨우 물 한 그릇 부어보고는 불이 안 꺼진다고 해서 물로는 불 끌 수 없다라고 결론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생각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늠해보고는 그냥 나름대로 쉽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결론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빅픽처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빅픽처가 뭡니까? 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부분만 보면 이게 뭔 그림이지? 하고 도무지 몰라요. 근데 다 그려놓고 크게 보면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라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 항구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세요. 이리 꼬이게 하세요. 아 도대체 왜 내가 선교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배 타고 넘어갈 수가 없느냐.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 손짓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는 어디 있느냐? 아시아부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 쪽부터 먼저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먼저 건너가서 그쪽에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빅픽처였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성급하게 결론 짓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그림은 다른 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빅픽처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경솔하게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 의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배수차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데요. 타자가 공을 딱 때렸어요. 아주 잘 맞은 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야를 지나서 외야까지 공이 넘어갔어요.
수비수가 힘껏 달려옵니다. 힘껏 달려와서 탁 몸을 날려서 딱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본 타자가 1루까지 뛰다가 수비수가 공을 잡는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쉬워하면서 그냥 돌아서 벤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타자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수비수가 다이빙을 딱 몸에 날려서 공을 딱 잡았는데 공이 글러브를 맞고 튕겨나와서 땅으로 굴렀어요. 떼굴떼굴. 근데 이제 수비수가 넘어지면서 몸에 가려서 그 장면이 정확하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안타죠. 안타. 그거는 외야수가 못 잡고 땅에 떨어뜨렸으니 안타입니다. 천천히 뛰어가서도 1루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공이었어요. 근데 이 타자는 그냥 성급하게 아웃이네. 그러고 그냥 벤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도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냥 망설이다가 던져가지고 1루수가 공을 딱 잡았어요. 심판이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판정 시비도 좀 있고 하기도 했지만 아웃이 됐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팀의 선배 선수인지 코치인지가 조용히 그 선수를 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조용히 딱 어깨를 잡더니 웃더니 뒤로 데리고 들어가요. 혼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타를 치고도 1루에서 아웃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때 제가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인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선수가 예전에 TV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선수 생활하는 내내 땅볼을 치든 뜬공을 치든 하여튼 아무리 아웃될 게 뻔한 타구를 치고도 무조건 1루까지는 전력 질주한다. 왜냐하면 수비수가 어이없이 공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수비수가 공을 던졌는데 어이없이 그냥 송구 미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루까지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양준혁 선수 플레이하는 걸 볼 때 항상 그랬어요. 그 덕에 자기 1루에서 살았던 적이 여러 번 있다. 평범한 땅볼 치고도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적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됐던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쉽사리 결론 내리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믿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의심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 내려버립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선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그렇게 성급한 결론이야말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야 합니다. 짧은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쥔 작은 찻잔 하나 끼얹어 보고 게임 오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배수 자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자성어는요. 엄이도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엄이도령. 엄이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도령, 방울을 훔친다. 저는 이것을 이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 해석이 오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울을 훔치려고 하는데 방울이 훔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궁리를 한 끝에 나름 꾀를 낸다고 한 게 야,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안 들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를 한번 막아봤어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야, 이거 괜찮네, 신박하네. 그러고는 자기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다가 잡혀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바보죠? 모든 걸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바보. 내 기준에서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엄미도령의 자세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만 서서 생각하려고 해요. 나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말씀은 크게 보이고 나한테 불리한 말씀은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뇌피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예전에 종종 했던 말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비싼 승용차 타고 싶었는데 목사가 너무 좋은 차 탄다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거슬리니까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상하셨는데 그 나귀가 오늘날로 치면 고급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다.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예. 한 번도 안 타본 그 나귀, 그 귀한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탈수록 성경적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설교한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해석이에요. 엄이도령이에요.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내 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 뇌피셜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셔서 타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큰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늘, 그게 성경의 원래 메시지이거늘 엄이 도령의 함정에 빠지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귀에만 달다고 그게 진짜 단 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추는 것에 위험한 것은 우리 입맛이,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 끝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것이 쾌락이고 욕심이고 이런 것들, 우상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우상 팩토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칼빈의 말이 맞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죄악되어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해석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과 입맛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인 거죠. 엄이도령. 내 귀만 막고 방울을 훔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필시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아멘 아멘을 외쳐요. 내 귀에 쓴 말씀은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방울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내 입장에만 호응하는 부분만 쏙 빼서 갖고 싶어 하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원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만 불쑥불쑥 끌어당겨진 이상한 형상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내 양심의 소리에도 귀 막지 말고 귀를 좀 기울이고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미국 성공회의 존 쉘비 스퐁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신학사상에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엄청나게 진보적인 분이에요. 제가 수련목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이 스폰 감독, 미국 성공회의 천주로 치면 주교급입니다. 스폰 감독의 사상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해서 그분의 책을 우리말로 몇 번 이제 번역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이제 이 스폰의 글을 제법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와, 진짜 동의했어요.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 문제점을 완전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문제 지적에는 거의 100% 동의했지만 그분의 전제와 결론에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 스폰 감독이 내놓은 대전제이자 최종 결론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은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은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충분히 알아요. 기독교가 너무 지나치게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비상식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랬던 기독교의 폐해를 지적하는 거죠. 이성이 사라지고 어떤 광신적인 또 비이성적인 그런 상황이 판치는 그런 기독교의 그 병폐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느라고 합리적인 이성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맹점을 비판하는 거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해도 그분이 내는 그 결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은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이어야
가슴으로 예배할 수 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이어야 가슴으로 예배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머리로 다 이해 가능한 존재를 우리가 왜 신으로 받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속마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머리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성의 그릇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폰 감독의 이 대전제를 스폰의 오해라고 감히 부릅니다. 이성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이성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은 가슴으로 예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성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우리가 당량거철의 자세로, 배수차신의 자세로, 어미도령의 자세로 임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은 우리의 자연과학적 지식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초월합니다. 우리 뇌피셜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착각하지도 맙시다. 욥기의 등장인물들이 빠졌던 함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